부분입니다. 견인 아주 중요한 우리 도르트 총회 신조의 5가지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성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17장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견디며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본문 내용 보면요. 견인은 성화의 내용이면서 예정론의 열매이기도 하다. 견인교리는 도르트 신조에서 확립된 이후로 개혁화 구원론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견인교리를 부정하면 예정론도 훼손되고 칭의교리도 망가진다. 알미니언파는 신자의 선행 여부를 따라서 은혜로부터의 칭의로부터의 타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개혁파는 예정론의 열매로서 견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무조건적인 선택과 취소 불가능한 칭의 교리를 확보하였다. 자, 견인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논쟁의 포인트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의와 관련해서 논쟁 하나가 있고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관련해서는 소개한 것처럼 마치 이 칭의는 견인의 이러한 그 열매가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칭의의 취소 여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제 이러한 그 견인을 연결시키지 않는 그 견인은 결국 자기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공로와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칭의받은 것조차가 중간에 견인이 취소가 되어서 중단되어서 칭의까지가 취소되어지는, 그래서 칭의 취소 가능을 주장하는 이러한 견인 중단 교리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론의 논쟁과 관련해서 칭의를 견인과 연결시키는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와, 그래서 이 칭의는 반드시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법정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러한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법적인 그러한 선언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선행의 열매를 통해서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법적으로 그 죄책을 없애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확정적이고 예정론에 기초한 칭의이기 때문에 칭의가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견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여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칭의의 지속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논쟁이 견인교리에서 칭의와 관련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칭의가 취소되면서 결국 견인도 취소가 되어지는, 견인되지 않으니까 칭의도 취소가 되는, 견인도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칭의까지 취소가 되는, 알미니안주의, 최근에는 세간점학파들이 그렇게 칭의 취소가 곧 견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인도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결국 견인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칭의까지 취소가 되는, 칭의론과 관련되어 있는 견인의 지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와 관련된 이 견인 논쟁이 있습니다. 성화와 관련돼서 견인 논쟁은 어떤 것들이 주로 일어날까요? 응? 칭의 논쟁은 금방 이렇게 좀 감이 잡히는데 성화와 관련된 견인 논쟁은 어떤 게 주로 논쟁이 서로 하나님의 나의 자리에 서서 선거? 그렇죠. 살을 좀 붙여보세요. 상급. 견해적 상급. 성화 문제니까. 그러니까 견인은 뭐예요?
절대로 낙오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붙잡아준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면 잘못되면 잘못하면 성화 관련해서 극단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겠냐. 상급과 관련해서. 응? 얼마 전에 16청에서 배웠던 선행과 관련돼서 성화로 연결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세요. 성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 견인 논쟁은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선행의 지속성과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무주의를 만들어내나? 반대쪽에서는 공무주의를 만들어내고 반대쪽에서는 성화 똑같은 거죠. 견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건 기본인 거고 그걸 성화랑 연결해 보고 칭이랑 연결해 보면 칭의 문제는 구원에 취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문제인 거고 성화로 연결시키게 되면 선행 문제, 상급 문제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견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알미니안 쪽 계통에서는 당연히 성화 문제에서 상벌, 상급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칼빈주의 쪽에서는 당연히 성화와 관련된 견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1등 신자, 2등 신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성화 그러면 성화는 자라가는 문제다 보니까 상급에 대한 문제들이 상벌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알미니안주의로 성화를 자꾸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것도 견인을 받는 것도 내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세게 성화해. 그래야 상 받아. 이렇게 돼가는 거죠. 얼마큼 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도들을 자꾸 과격하게 몰아간다. 더 세게 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청교도 계통 안에 그 회계 부분도 아주 강렬한 어떤 회계론을 주장한다든가 이러한 그 성도들의 생활도 완전히 무슨 수도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의 극단적인 성화론. 이게 왜 더 받으려고 하니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게 되면 더 하면 완전히 정말 수도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상을 독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면 성도들의 삶이 아주 극단적인 이런 그 과격함으로 몰아가게 되고 그걸 못 쫓아가는 성도들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화론이 견인론과 연결이 되어서 견인의 취소,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걸 만약에 견인의 변동성을 그렇게 해서 성화를 끌고 가게 되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해버려 나중에. 그렇게 못 살아가네. 처음엔 자극할 때는 자극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가, 벌받아, 복받아, 복 못받아 이렇게 하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조금 움직이기 편하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성도들을 완전히 다 자포자기해요. 그래 나는 원래부터 못해.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확 자포자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버트 맥체인이라든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가 이런 책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못 따라 살아요. 근데 성도들 보고 자꾸 그런 거를 동기부여한다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마치 그게 최고의 삶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래서 결국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다 일찍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결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맥체인도 아주 그 몸이 쇠약해가지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큰 수도처럼 살아가면요 금방 죽습니다. 체력도 안 따라가고 몸을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정말 특수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편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걸.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서 그렇게 삽니까?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도록 촉구를 해야지. 뭐 저기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돈 닦으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화론과 연결이 되면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하다가 아예 망쳐버리게 돼요. 아예 안 해, 나중에. 화가 나갖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경쟁심이 붙어가, 처음에는 경쟁심. 이 경쟁심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들도 기도도 경쟁심을 붙여갖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기도를 경쟁심을 갖고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오히려 자포자기하게 돼요. 아, 난 못해. 난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해서 성화론 논쟁에서 결국 이러한 견인 부분들이 따라붙어서 논쟁이 되게 되면 견인도 결국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공로주의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 이 성화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이러한 은혜의 어떤 평가와 기준들을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공로주의로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1등 신자, 2등 신자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 1등 신자, 2등 신자의 등급화 개념이 되어져 버립니다. 일반 윤리에도 도덕적 상벌이 분명히 책임감이 있어서 주어집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게으른 자에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잘 다한 자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살핌에 있어서 또 큰 은혜적 열매에 있어서 더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서 더더더더더더 하는 방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한쪽은 우월주의에 빠지게 돼요. 모든 삶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오로지 경건에만 치우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또 그래서 경건주의와 근본주의가 극에 달하는 것이고 그거를 사회정의 개념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사회정의를 이룩하는데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데모하고 이래야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투사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돼요. 극단적 성화가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극단화되는 지금 우리 계속 성화에 대한 부분도 이게 다 성화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화와 견인의 관계성을 이렇게 잘못 상벌의 개념을 선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벌이 있어요. 인격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벌의 개념을 잘못 공로주의적 개념으로 성화 개념으로 견인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면 극단주의적 성화가 되게 되고 결국 극단주의적 견인의 그 열매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은 성화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선행과 관련해서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그 예정론의 열매로서 성화를 촉구해주고 신자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서 촉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으로서 촉구를 해야지 또 그러한 책임감에는 반드시 열심히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또 상급이 있고 또 게으르게 사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뒤따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견인을 가르쳐야지 마치 그 성화의 어떤 등급이 견인의 어떤 이 내용을 좌우지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성도들끼리도 경쟁심이 붙어버리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극단적 우월감에 또 아니면 극단적 좌절감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또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항에서는 이제 이런 칭의론 논쟁과 성화론 논쟁과 관련된 견인 교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원칙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효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삼일체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렇죠. 이제는 보이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항상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령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항상 성령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치사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신학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왜 두 개의 부사가 또 붙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또 논쟁의 역사 속에 어떤 자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최종에 가서는 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또 타락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또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또 삶을 전적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조심해야 된다. 전적으로 또 최종적으로도 칭의와 관련해서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성화와 관련해서도 상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론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망가지는 형태로 그렇게 성화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분명히 게을러지지 않도록 책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책망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좌절시키는 형태로 책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견디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두 단어를 일부러 배치했습니다. 1항은 예정론과 연결된 견인의 정의를 소개한다. 견인교리는 성화의 내적인 힘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성화에서 보듯이 신자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 살아간다. 이 위험에서 쓰러지거나 지옥으로 다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성화의 근원적 원인과 힘은 견인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신조는 견인의 정의를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견인은 선택의 실제적 열매이기에 신자의 중생과 칭의가 취소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끝날까지 확실히 유지되며 마침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성도가 단 한 번도 시험이나 시련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신자의 선택받음과 칭의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구원의 확증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칭의와 선택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열매 맺도록 그렇게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론과 관련해서도 견인론의 혜택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한 번 선택하면 영원히 지키는 거고 한 번 버리면 영원히 버리는 그러한 불변의 견인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변의 방식이라고 해서 성화에 있어서 성도들의 선행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단 한 번도 그런 어떤 시련을 겪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운명론처럼 성화론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화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변하니까 이제는 어떤 시험도 안 받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안 받아. 견인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운명론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성화와 관련된 견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칭의와 관련해서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견인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고, 성화와 관련해서는 성도들의 나태함과 게으르지 않는 방식으로 상벌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은혜 속에서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지켜내시는 것이. 그러니까 회초리를 치면서 성장시키는 방식이지, 먹고
뭐라 그래. 배부르고 둥 따시면서 떼굴떼굴 나태우고 게으르게 그렇게 시컷 놀아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성화를 통해서 지켜내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태우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16장에서 배운 것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인격적 책임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자에게 더 큰 멸관과 또 복을 상을 주시면서 성도이지만 나태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혜택들을 놓치기도 하고 또 그 풍족함들을 맛보지 못하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나태함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있어서는 또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는 방식으로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성화를 견인해 가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화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들이 절망에 빠지는 방식으로 공로주의적 개념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견인은 내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또 설명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혜 속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성장케 하시는 것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주시는 자라감의 성화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화는 그냥 뒹굴뒹굴 게으르게 나태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의 예정의 열매로서, 감사의 열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그렇게 상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화의 이 견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1장에서는 근본 성화의 견인의 이 원칙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그래서 그것이 칭의와 관련됐던 성화와 관련됐던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나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적인 거고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또 파괴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존되고 확립되는 방식으로 구원의 칭의 문제도 그렇고 성장의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런 혜택으로 견인되어지고 돌봄을 받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확실히 잘 지켜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칭의와 성화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은 원칙론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 성화와 견인이 칭의의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원적 원리를 먼저 1장은 확립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항부터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나태해가고 은혜수당 게으리 하다가는 너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어.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 있어. 이게 사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받은 은혜 중에 일부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 칭의를 완전히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은혜의 위로의 일부분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열매의 일부분들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고 남도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일시적인 심판까지 초래하는 각오해. 그러니까 견인교리는 양쪽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게을러지는 그런 지나친 극단적인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나태한 그런 그 확신과 보호에 대한 이 게으름. 한쪽은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성장시켜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공로주의적으로 성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태도, 이 둘 다를 경계하면서 분명히 성화를 통한
또 칭의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견인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인시켜 간다는 겁니다. 성화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단들을 잘 사용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가서는 확신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한 성화의 하나님의 섭리적 수단 때문에 어떤 게으른 성도들은 심각한 이 확신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아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늘 확인하면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혜택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뭐냐? 그럼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이야기가 다시 이제 19항. 그래서 19항을 교회론에 두기도 하고, 구원론의 마지막 내용으로 두기도 하고, 또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론의 하나의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또 교회론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론을 볼 수도 있고 교회론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겹쳐 있어요. 자, 오늘은 기본 서론적 부분만 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견인에 대한 가르침들을 또 함께 배웁니다. 오늘 우리 심각한 국가적 혼란 속에서 교회가 더욱 분열되어 하나님 앞에 뜻을 분석하는 또 이러한 깊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또 제세례파와의 그 갈등 속에서 문자적으로, 극단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제세례파의 위험들을 잘 걸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또 그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면서 통일적인 또 본질의 그러한 통일성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섭리 속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